할렐루야.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화답하시며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가곡 가운데 그 집 앞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이 곡은 1933년 역사가요 시인인 이은상 씨가 붙인 작사이죠. 그리고 현재명 작곡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오고 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걸음이 멈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집 앞에만 가면 발걸음이 멈춰질까요? 그 집이 너무 좋은 장소에 좋은 재료를 써서 멋지게 설계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 집 구경하려고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이 시를 쓴 사람의 의도는 그 집의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가, 얼마나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그 집 앞을 지나는 마음, 잊으려 옛날 일을 잊어버리려 불빛의 빗줄기를 세며 갑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있는데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몸부림을 하고 애를 써도 그거 참 잊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을 잊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편 84편을 기록했던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요, 그 집 앞을 지나는 그 사람보다 더 상태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 번역에 의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를 보면은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 그곳을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어서 애태우다가 병이 들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 중에서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건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상사병은 왜 걸리는 겁니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다가 이게 더 깊어지면은 상사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사병이라는 게 나는 그냥 흔히
속된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상사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의학적인 용어도 있어요, 이게요. 그 실제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얘기 아니겠어요? 이 병에 걸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기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 생각이 온통 하루 24시간 그 사람을 지배한 거예요. 그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상사병 걸리면은 미열도 나고요, 얼굴이 홍조를 띠고요, 빨개지고요, 그 다음에 불안 증세, 막 두려움도 오게 되고요, 우울증 증세도 나타나고요, 이 상사병 걸리면은 불면증도 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은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그 식증도 오지만은 그 반대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폭식증 증상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은 막 그냥 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아무 의미도 없이 혼자 피식 웃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병이 깊어지면은요, 이 치료약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상당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편 84편을 기록한 고라자손, 이 사람도 이렇게 병이 들 정도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병이 날 정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차례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절, 추석명절 때는 고향에 가잖아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6천만 명 중에서 보통 4,500만 명 정도는 명절 때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꽉꽉 막힐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고향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게는 그냥 60만 명, 70만 명, 100만 명의 인파가 막 그냥 한꺼번에 북적대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모여서 뭐 하느냐? 거기 예배 드리는 거죠. 한 주간 동안 프로그램이 쫙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그들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에만 그렇게 모이려고 그러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인 거죠.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는데요? 가장 쓰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은 절기 때,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라자손은, 이 시를 기록한 고라자손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가까운 데 있어서 못 가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군대에 징집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잦은 지역이라 전쟁통에 이웃 나라에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못 올라오는지, 지금 아무튼 명절 때가 되었지만은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그 뜻이 이루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병이 날 정도로 되었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워서, 아니 성전에 계신 주님이 그리워와서
지금 병이 날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한 아사리온이란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에 불과하거든요. 그만큼 참새는 무가치하다는 거죠.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제비는 별거 아니거든요. 뭐 제비를 부러워할 게 있어요. 제비는 철새잖아요. 우리나라 겨울 때는 따뜻한 지방으로 가 있다가 우리나라 봄이 되면 찾아오는 게 그게 제비 아니에요. 저마 밑에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또 다시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는 하찮은 철새가 제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참새를 부러워하고 철새를 부러워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참새나 제비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천마에다가 집을 마련을 하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깐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먼 거리에 와 있잖아요. 성전에 가고 싶으면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참새도 부럽고 거기 성전에 천만 밑에 집을 짓고 있는 제비도 부러워하는 고라자손입니다. 또 고라자손이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요.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네지파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받드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거니와 또 성전에서 청소하고 물 기르는 사람, 거기에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네지파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네지파에게 그런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예루살렘 정전에 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은 그 네지파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 네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부러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기 강원도 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미군들과 우리 한국군이 연합해서 훈련하는 대규모 훈련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훈련 나가면은요, 한 달 동안 이제 그 부대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산에서도 자고 들에서도 자고 또 눈만 뜨면 또 이동하고 뭐 어쩔 때는 밤을 새워 이동할 때도 있어요. 아주 그냥 힘든 훈련입니다. 그냥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한 달 이상, 한 달 반 때로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들어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기 수십 킬로 앞에 있는 어느 그 고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고 또 이제 거기를 향해서 막 올라갔죠.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어요.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산이 우거졌는지요. 정신이 없어요. 나무를 이리 헤치고 저리 헤치고 막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 강원도구 제가 있던 데는 얼마나 추운지요. 아닌 게 아니라 뭐 세수하고 문고리 잡으면 문고리가 벌쩍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춥더라고요. PRI 훈련을 하다가 장전손잡이 코끝이 조금만 날면 여기 멍이 들어요.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 높은 산 고지를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몰라요. 거기 이제 산 한 7분 능선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진지를 구축하고 참호를 파고 거기에 이제 그 한 가슴팍 정도 들어가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M16 총을 거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춥기는 하죠. 배도 고프죠. 어딘지 모르는데 저 멀리 어디에선가 차들이 가끔 불빛이 보이고 지나가는 걸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훈련 받으면 경기도 강원도 일도를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어디에선가 교회당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탁 차려보고 오늘이 무슨 날이지 생각해 봤더니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 밤에 어느 시골인지 몰라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더라니까요.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나도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했었는데, 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뻗고 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아서 어리칠 적부터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늘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랐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교회 가는 시간인데 교회도 못 가고 나는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높은 산에서 이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하니까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거기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라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비록 문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면 그건 참 귀한 일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큰소리치며 화려하게 살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문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정 성전에서 문지기 노릇한다면 그건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올라간다, 올라갔더라 그런 표현도 있고 내려갔더라 하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더라, 우리나라에서는 올라갔더라 그러면 지대가 높은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내려갔다 하면 낮은 데로 내려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성경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내려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스라엘 성경 기자들이 그런 뜻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려갔다 그러면 저기 무슨 바닷가 있는 데로 내려갔다 굴 속으로 들어갔다. 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5절로 7절에 말씀을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거기 뭐 하러 가요? 예배하러 가죠. 하나님께 경배 영광 돌리러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힘을 얻고 힘을 또 얻는단 말이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래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필그림. 그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래요. 순례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어떤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많은 샘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그냥 굉장히 잘 나와요. 어지간하면 지하수가 터지는데 거기는 10개를 뚫어봐야 하나 성공할까 말까요. 지하수도 별로 없고요. 비가 별로 내리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절반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 물이 귀할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순례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질 거라고. 그렇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이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왜요? 샘을 통해서 가축도 먹이죠. 그 물로. 농사도 짓지요. 식수도 하지요. 샘이 필수적이고 샘만 있으면 그래도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른비. 이스라엘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죠.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비가 안 오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밀보리를 그때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을 하면은 이제 삐쩍 마른 곳에다가 파종만 해가지고 그게 싹이 나요. 죽어버리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가. 그런데요, 놀라우게 하나님은요, 그때 딱 이른비를 내려주셔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다가 비가 안 와요. 안 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5월 말에서 6월 초경에 이제 그 밀보리를 추수를 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 안 오면은 여물이 안 들어요. 결실이 안 해요. 못 먹고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추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하나님은 꼭 비를 내려주셔요. 그 비가 무슨 비인가? 늦은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입게 한데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예배 드린다고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은 가난해집니까? 못 살아요? 아니에요.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노동시간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선진국가들 치고 다 주일 안 지키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11조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북한은 왜 천리마 운동을 하고 별보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주일도 없어요. 거기는 예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굶어 죽냔 말이에요. 사람이 노동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그것만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가는 곳마다 많은 샘이 터지고 또 이른 비도 은총을 베푼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많은 샘의 축복, 이른 비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예배를 월십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월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골동품 그게 무슨 얼른 생각할 때 그게 무슨 값이 나가요? 골동품 그거 1000년 2000년 된 항아리 그게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거 도자기 그거 하나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그러나 거기에 가치가 부여가 되면은요 이게 10억짜리도 되고 20억짜리도 되는 거예요. 미술작품 별로 크지도 않는 거 피카소 그림 그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500억도 되고 1000억도 되는 거지 가치를 사람이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거요.
폐기처분 시켜버려도 아깝지 않는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예배란, 월십이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 이 말은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무슨 취미 활동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행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 게 없지만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을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9절 말씀에는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악한 자라도 늘 우리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 함부로 누가 손 못 대요. 온수마귀도 그 사람 함부로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오늘 가난한 가정에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자식들을 교육할 때 오직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교훈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 때문에 새벽 기도를 늘 쌓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그냥 그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냇가에 빠져버렸어요. 풍덩.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막 그냥 물에 빠진 그 옷에 막 고드름이 줄레줄레 매달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물에 빠졌네.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 못 나가겠다 생각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또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라. 너희들은 남에게 폐끼치지 말고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라. 교회 생활하더라도 말썽 구르기 되지 말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늘 그렇게 교훈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큰아들 김승규는 나중에 그 장로가 되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장을 또 지냈습니다. 둘째 김명규는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미션스쿨의 교장이 되고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그 딸들도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해서 권사로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모이면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주었다고, 그래서 고마우신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오늘도 추석 연휴이지만은 거룩한 주일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참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요.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은 원래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고라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비록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지만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요, 성전에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찬양대로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른비와 그리고 많은 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